단락 1번,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 옷을 찢고 죽음을 의미하죠. 티끌을 뒤집었습니다. 티끌, 히브리 언어로 아파르, 뜻은요 흙, 먼지입니다.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의 삶은 무엇과 같습니까? 흙먼지처럼 가치없고 허무하며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을 창조할 때 무엇으로 만드십니까?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흙이 아니라 흙먼지인 거야. 흙먼지.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것으로 만들어졌다? 흙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이유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흙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흙먼지와 같은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생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개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작전을 알려주시며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디로 부르십니까? 에발산으로 부르십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에발산의 위치는 어디에 있냐면 세겜이라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겜이라는 지역이 처음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이전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이 만들어졌고 인류가 거의 파멸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창세기 12장의 말씀 한마디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들을 이 땅 가운데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의 고향은 원래 어디입니까? 바벨론. 지금의 어디입니까? 이라크. 자, 지금의 이스라엘은요, 유대인들은 원래 유대인들의 뿌리는요 바벨론, 이라크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출애굽하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잡족들도 출애굽하게 되어지죠. 지금의 이스라엘의 혈통은요 사실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반응한 거예요. 희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그가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겁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바벨론이며 니므롯이 지배하는 바벨론에서 최초로 나온 사람입니다. 그는 니므롯과 모든 우상의 시스템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건너온 것입니다. 이 건너오다라는 히브리 원어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고 했을 때 건너온 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온, 적어놔 주십시오, 히브리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히브리인입니다. 우리도 사단의 나라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자다? 히브리인이다.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역사의 반전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이르느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벨론에서 나와라, 가라.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이 가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레크레카. 그런데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즉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들은 그곳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라, 히브리 원어로 레크레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목적을 찾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떠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 되어질 수 없습니까? 성취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약속의 땅은 무엇을 뜻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 예루살렘에 회복되어질, 적어놔 주십시오. 에덴 동산의 모습. 에덴 동산의 모습이며, 이 땅 가운데 약속의 땅은 어떠한 모습으로 임하게 되어집니까?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의 모습. 그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다? 예루살렘.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지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가지의 복을 주시는데, 그중 몇 가지의 복들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나라,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땅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다. 우리 두 분의 삶 가운데 우리 신랑 신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워지길 원하신다. 이 복을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 주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걸쳐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유대인으로만 구성되어진 나라가 아닌 온 열방으로부터 수많은 백성들이 와서 이스라엘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단어, 나라의 이름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 대신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국가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서 큰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왕으로서 통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요, 아브라함이 복, 히브리 원어로 브라카, 여기에서 쓰여지는 복은 브라카, 그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물 웅덩이. 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이방인들 포함이죠. 거대한 물 웅덩이에 빠지게 되어 무엇을 받는 것입니까? 침례를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놀랍죠? 히브리 원어를 알지 못하면 그 복이 그냥 어떠한 물질적인 복인가 보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물 웅덩이, 왜? 침례를 의미한다. 이방인이든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믿음의 후손들이든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밑으로 들어가서 그 족보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연합되어진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복은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무엇을 받습니까?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
두 가정을 축복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저주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저주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는 말씀대로 해석해야 하며, 이스라엘 나라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한 새 사람, 영어로는 one new man, 우리가 이스라엘 안에 접붙임을 받게 되어진다. 이를 히브리 원어로 니브레쿠라고 하는데, 이 니브레쿠는요, 히브리 원어 마보리크와 발음이 유사합니다. 마보리크의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접붙임 받는다. 누가 접붙임을 받습니까? 이방인인 우리가 아브라함의 계보 안에 접붙임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 이 땅 가운데 예수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안으로 들어가서 이 땅을, 열방을 왕노릇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복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세겜의 땅의 특징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적어놔 주십시오, 재헌신하는 곳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는 승리하였잖아요. 그런데 아이성에는 실패했어.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는 승리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부르십니까? 지금 세겜 땅 에발산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하라고? 야, 세겜이라는 지역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그 언약을 준 땅이야. 너 왜 이 약속의 땅에 지금 들어와 있는지 아니? 왜 너희들 여리고 전쟁하고 있는지 아니? 왜 아이성 전투를 하는지 아니?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계획해 놓은, 너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계획해 놓은 이 7가지의 복을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기 위함이야. 할렐루야. 다시 재헌신할 수 있겠니?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재헌신할 수 있겠니? 아이성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고 너가 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싸우고 이길 수 있겠니? 가정을 이루어냈잖아요. 나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그 가정을, 행복을 나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부부가 서로 신랑 예수와의 형상을 닮아 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왜 출애굽시켰는지, 우리에게는 왜 구원이 시작되어졌는지, 왜 약속의 땅을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지, 우리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31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자, 하나님은 에발산에서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에발산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에발산은 어디에 있다?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다. 세겜이라는 지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맺은, 온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7가지의 복이 체결되어진 곳이다. 하나님이 신랑과 신부를 믿음의 가정으로 에발산 앞에 서게 하셨다. 그런데 에발산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신명기 11장 26절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여호수아는 세겜에 위치한 에발산에 간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과 저주를 동시에 두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경고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시간 안에도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왜 하나님 복만 내 앞에 두시지 왜 저주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이유는요, 그것은 경고의 말씀이야. 경고다. 세상을 선택하지 말아라. 에발산이 좋아 보이니?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이니? 근데 그 세상의 것들은 결국 우리를 저주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게 되어질 거야. 에발산이 아름다워 보이니? 그걸 취하지 마. 그리심산을 취해. 하나님의 축복을 취해. 그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7가지 복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은 그리심산을 취하겠죠. 그런데 그리심산을 취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주를 말씀해 놓은지 아세요? 당연히 복은 좋은 거야. 나는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하길 원하신다. 복을 선택하길 원한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옥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맞다 아니다? 여러분들 올바르게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옥이 그런데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부재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부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니까 그곳이 무엇이다?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악이 왜 존재합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니까 무엇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하나님이 악을 만듭니까? 자, 사단이 왜 존재합니까? 천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으니까 그 천사가 타락하여서 무엇이 되어집니까? 사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을 창조하였다, 창조하지 아니하였다.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지옥을 만들었대? 왜 하나님 악을 만들었대? 이런 식으로 오해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재가 있게 되어지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천국이 아니라 무엇을 경험한다? 돈, 명예, 세상의 것들 다 있어도 지옥 같은 거예요. 집이, 사업장이. 이해되시죠? 믿음으로 선택하라. 하나님의 복을 믿음으로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은 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은 무엇을 받게 되어집니까?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복과 저주 중에 무엇을 선택한 것입니까? 저주. 왜요? 불순종했잖아.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전쟁을 치르게 되어졌습니다. 그 저주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에발산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평불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에발산에서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발산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예, 나는 너희에게 에발산에 축복을 주길 원하는데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무엇을 선택했다? 저주의 산을 선택하였단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저주받은 우리가 선택했잖아. 거기에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구원하는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심으로 그냥 지나쳐 왔던 과거의 모든 죄를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는 죄인이 되어졌고 죄의 저주를 받아 에발산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예수와께서 우리를 대신해 화목 제물을 되어 주셨으며 우리가 십자가에서 갈개갈개 찍혀 죽어야 하는데 예수와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갈개갈개 찍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축복의 존재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이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와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에발선에 있는데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갈기갈기 찍혀 죽이셨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입성시키기 위해서, 큰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이 말씀을 반드시 너희를 통해 이룰 것이란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8장 33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절반을 그리심산 앞으로 절반은 에발산 앞으로 서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무엇하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감동과 은혜를 줍니다. 하지만 구원의 시작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순종하는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길에서 떠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리심산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만이 주님과 동행하고 친밀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